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부터 23절. 다 찾으셨나요?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아멘. 오늘 바울이 머리를 깎아요. 바울이 여자분들은 머리 잘랐네, 머리 깎았네. 그러면은 그냥 어디서 잘랐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죠? 무슨 일이 있었어? 머리 자를 땐 사연이 있다면서요. 에? 머리를 볶든지 말든지 뭐 커트를 하든지 거기엔 뭔가 마음에 이 이유가 있단 말이죠. 남자들이야 뭐 그냥 길면 깎을 수 있겠는데 오늘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은 그냥 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까닭이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머리를 잘랐을까? 그가 머리를 자른 것은 겐그리아라고 하는 항구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는 동서로 항구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항구가 겐그리아라는 항구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갈 모양이에요. 에베소를 통해서. 그런데 그 떠나기 전에 머리를 잘랐더라. 왜 잘랐을까요? 머리를 자를 때 또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뭐 그렇게 머리 길지 않고 자르고 군대 가니까 그러겠습니다마는 저만 해도 장발이었잖아요. 장발이었다가 군대 갈 때 머리 자르면요, 그것도 심통스럽게 이렇게 가운데로 한 줄 쭉 내잖아요. 그리고는 그 머리 자를 때 보면 마음이 좀 그래요. 오늘 바울이 머리를 자를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슬펐을까? 아니면 기뻤을까? 또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의 이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머리 자르는 것이 나시린법에 의해서 잘랐을 거다. 나시린들은 머리에 손을 대지 않죠. 그리고 독주를 마시지 않죠.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을 나시린, 그들에 대한 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시린 법일까?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또 한편의 이야기는 나시린법이었다면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항상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그 자른 머리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져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시린법에 의해서 바울이 머리를 잘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잘랐을까? 언제 서원했을까? 우린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났어요. 바울이 선교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서 아덴에서 실패하고 고린도까지 왔는데, 고린도에 와서 너무도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영적으로 정말 피폐한 곳이었어요. 영적 싸움이 너무 심한 것이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을 향해서 사자처럼 달려들었어요. 굶주린 이 짐승처럼 사울을 잡아먹겠다고 달려들었어요. 바울이요, 맷집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웬만한 일로 바울이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6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나 깨끗하게 손들고 그리고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의 꿈을, 계획을 나는 다 포기하겠다.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이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은 고스란히 너희에게 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포기 선언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괴로웠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요? 누가? 그렇게 포기한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무슨 선교사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또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환경이 고린도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9절 말씀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다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아, 침묵하지 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니, 해할 자가 있지만 내가 막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어쩌면 이 포기 선언을 하고 패배 선언을 하면서 아마 혼자였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아직도 두렵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곳에 얼마나 있어야 될는지 모르지만 내가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그런 마음을 토로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그 두려운 밤, 그 괴로운 밤, 그 처절한 밤, 자기 인생의 최고의 실패를, 선교의 실패를 아덴에서가 왔는데, 아덴에서 그 경험을 하고 이곳까지 왔는데 고린도도 또 다른 무덤이 된다면 바울의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 그 말이. 그러면서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선언했어요. 여러분, 그 밤 바울이 그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 머물러야 한다면 제가 이곳에 머물겠습니다. 정말 나는 두렵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곳에서 내가 이 고린도의 사역을 마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머리를 깎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하였다. 바울이 서원했던 것은 아마 이 사건 때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년 6개월이 흘렀어요. 18개월이 흘렀어요. 바울이 떠날 때가 됐어요. 그리고 18개월을 여러분 돌이켜보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셨는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1년 6개월 전에 자기와 똑같은 업을 가지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부터 먼저 와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리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평안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여기 생략돼 있어서 그렇지, 먹고 사는 문제며 또 사역을 하는 문제며 많은 위기가 바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어 주셨어요. 누구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고 하시더니, 아니, 없던 게 아니었어요. 해할 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1년 6개월 동안 자기 삶의 결론으로 가졌을 바울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그의 행위, 퍼포먼스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서의 나의 삶을 승리하게 하신다면 하나님, 나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잘라 내가 서원하겠습니다, 서원을 갚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래서 머리를 자른 거죠. 바울의 서원은 처절하고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서원은 하나님하고 동행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하고 동역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다가 18개월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 괭그리아에서 여러분, 서원의 감격스러운 마지막을 오늘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원은 하나님이 들으세요. 약속은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단초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린 창세기 28장에 야곱이란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요. 형이 에서였어요. 장자였어요. 그런데 팥죽을 주고 장자권을 샀잖아요. 여러분, 제정신 들고 나니까 여러분, 에서의 마음이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속인 동생에 대해서 분이 가득해요. 아버지도 말릴 수 없었어요. 그 에서의 분노를 엄마의 치마폭으로 야곱을 감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분, 지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홀로 떠나가요. 저 하란까지. 여러분, 만만한 거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부터 안디옥까지가 480km라면 브엘세바에서 거기는요 한 600km 정도 될런지, 여러분, 그 긴 거리를 홀로 이 10대에 거길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없이 들판에서 잠을 자야 돼요. 그 밤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승냥이라도 나타나면, 전갈이라도 나타나면, 들짐승이라도 나타나면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죽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두려운 밤이에요. 두려운 시간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곳에 머물렀어요. 성경은 장소가 그때 아직 명명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었어요. 그날도 몹시도 두려운 밤이었을 거예요. 외로운 밤이었을 거예요. 고향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제일 먼저 났겠죠. 아버지도 났겠죠. 생각도. 그리고 형에 대한 두려움도 아직 있었겠죠.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고향이에요. 어머니 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괴로운 밤, 잠은 제대로 잤겠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이 무슨 베개예요. 옷가지라도 챙겨가지고 나왔다면 그거 둘둘 말아서 머리에 베었겠죠. 아마 그냥 나왔던 것 같아요. 쫓겨나오듯. 그러니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잠인들 깊이 들었겠습니까? 자다 깨다 울음소리 들리면 두려워서 깨고 추워서 깨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던 밤에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셨어요. 꿈으로. 그리고 꿈을 보여주셨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었어요. 아, 여기 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를 지켜주시면 그러면 나는 이곳에 돌아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벳집이라고, 집이란 말이에요. 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게 베델의 지명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10분의 1 안 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도망자였고 속이는 자였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기엔 아직도 연약한 자였고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외로울 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어찌하셨나요?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하란까지 하나님이 함께 가셨어요. 여러분, 많은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굶주림의 위기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란까지 가서 삼촌 라마를 만나게 하고 직업을 얻게 하고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게 하고 그리고는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돌아오게 만드세요. 어디로? 베델로. 너 나에게 얘기했잖아. 베델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여러분, 아마 야곱은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손 붙들어서 야곱을 베델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의 난제가 있었어요. 형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야곱이라도 이 분을 해결 못했을 것 같아요. 형을 만나는 것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았을까요? 용광라에 들어가서 타 죽는 느낌이었을까요? 내가 어떻게 형의 품으로 갈까? 그랬던 야곱,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베델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아니 형을 만나러 가는 길에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가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돌려놓으셨어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넓은 품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야곱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둘이 만났는데 여러분, 서로 품에 안고 그리고 어긋 만나서 서로 품고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베델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풀을 수 없었던 인생의 난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형의 마음을 바꿔주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랬으면 베델로 가야 하지 않나요? 그러나 인간이 쉽게 베델로 가던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그냥 그렇게 갚던가요? 그가 숲곳에 가요. 우리간을 지어요.
그리고 돈 버는 재미에 그는 또 취해 살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가정의 위기, 하나님의 소원의 위기, 위기를 당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로 내가 소원을 갚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는 베델로 올라가요. 여러분, 야곱이 소원했던 그 시작은 하나님하고의 동행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안 계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의 소원의 자리 베델까지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지었을 때 그 감격은 어땠을까요? 베델로 돌아온 그의 여러분 마음은, 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구나. 여기까지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소원의 끝은 언제나 하나님에 의해서 감격이 되고 인간은 감사가 되고, 그래서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변질되는 사람은 소원을 갚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고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믿음의 열매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요,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게 중요해요. 소원해 보셨어요? 약속해 보셨어요? 저도 해봤어요. 저보고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목사 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 정말 건강하게 해주시면 제가 목사 될게요. 근데 건강해지니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저 좋은 집사 될 수 있는데요, 좋은 장로도 될 수 있는데요, 이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통수를 맞았죠. 알고 싶은 사람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입술로 고백한 걸 하나님이 들으세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간이 한 약속도 내가 한 건 잊어버리지만 누군가 한 거는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밥 산다고 그러고 여태 안 산 사람 있어요? 그게 안 잊어지대요. 누군지 얘기해 줄까요? 홍모 있어요. 홍모. 여러분, 인간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잊어버리는 건 잊어버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언제 소원해요? 내가 힘들 때. 힘들 때. 한나가 여러분, 불인 나는 펑펑 애기도 잘 낳는데 자기는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기를 못 낳는 것은 남편의 사랑을 확증하지 못한다? 아니,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엘가나가 내 사랑이 부족하냐? 불인 나보다 내가 널 당신은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 아니, 나 그것 가지고 안 돼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 그때 여러분,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하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상은 한나가 괴로워서, 심히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자식 주시면, 아들 주시면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이 자식을 드리리다.
서원해요. 그리고 자식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한나는 변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여러분 그 사무엘을 데리고 가요. 그게 사무엘의 상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은 나도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으세요. 이 약속이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끝에 도달했을 때는 너의 능력이 아니야, 넌 괴로울 때 부르짖었어, 네가 할 수 없을 때 내게 외쳤어. 그런데 내가 너를 도왔어, 내가 너를 이끌었어. 그래서 삶의 주인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2장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는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셨고, 나는 약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변화무쌍하고 변질되기 쉬운 인간이 서원하고 약속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끝내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슨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큰 약속이 아니어도 하나님, 내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와 그냥 앉아있는 자가 같겠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 문제죠. 오늘 오후 4시에 찬양 축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장로 권사님들 임직하고 퇴임식이 있는데, 난 그곳에 참석하리라. 안 올 거군요, 다. 네? 마음 먹기 달린 거죠. 약속이 뭐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께 정하는 거예요. 서원할 때 망하기로 여러분 서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마이너스로 서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더 좋은 것으로, 내 삶이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서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창립 71주년, 오늘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새롭게 임직하시는 분들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임직이 끝나는 날,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그런 임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내 이 임직의 삶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내 서원의 끝, 내 삶의 그런 아름다운 날이 나의 생애 속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바울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면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의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퇴임하시는 분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도우셔서 이렇게 막 임직 끝낼 때까지 나를 지켜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퇴임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임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다짐해서 정말 이 다짐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기억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런 서원이 있는 임직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